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간절히 뭔가를 원하고 또한 고대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원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서 한국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너무나 간절하면 하늘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예외 사항은 없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정말로 원하고, 특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복 내려주시고, 그 축복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진실되고 또한 참된 축복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야곱 이야기로 돌아와서 몇 주 동안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부터는 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짧게 부분만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이었던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곱이 어떻게 했고, 야곱이 사기치고, 야곱이 거짓말하여서 얻은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러니까 그 야곱의 어떻게 보면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야곱이 어떠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조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긴데요, 한 장 넘는 어떠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텐데, 괜찮으시면 성경을 펼쳐본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대하기 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빼앗긴 축복에 대한 중요한 배경적인 사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독 시간에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펴보시고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야곱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과는 사실은 별개의 어떠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어떻게 보면 빼앗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성경 말씀은 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 첫 부분에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야기에 쓴 저자는 아마도 에서에 대해서 그의 평가가 이러하다라고 표현을 할 것인데,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장자였지만 또한 그는 어떻습니까? 장자의 축복과 특권을 누려야 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당연히 이후에 이삭이 죽은 후에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또한 그의 장자권에 대한 축복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서 오늘 성경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지난 시간 때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에서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가 장자로서의 모습들에서 그가 그런 축복에 대한 그 특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에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 축복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표현되는 이 장자권을 창세기 25장에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그 야곱에게 배고프다는 명분으로 있어서 그 장자권을 너무나 쉽게 그게 팔아버렸던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뭐 국제 결혼을 하든 뭐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것들이 흔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상당히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온도차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대 시대 때는 결혼을 같은 민족으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믿는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혼합되고 섞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하다못해 생활 패턴이나 모든 문화 자체가 종교와 너무나 밀접하게 접해져 있고 그 영향력을 받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족이 다른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그 의미 자체는 그는 이미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나아가겠다는 그 의미가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나타내는 어떤 부분이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족속과 함께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의미, 하나님을 유념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의지가 사실은 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에서 한 일환으로서 나타났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적인 부분에서 방금 읽은 두 성경 구절의 성경은 에서와 그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비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을 대합니다. 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그 배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에 이삭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장자였던 에서를 불러 그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2절부터 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누군가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듣게 됩니까? 리브가가 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야곱의 어머니였던 에서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였던 것이죠. 우선은 엿듣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야야야 네 형같이 변장하여서 털이 없는 야곱에게 내가 잘못하면 축복은커녕 저주로 받을까 겁나나이다 라고 그가 얘기했을 때에 모든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에서와 같이 변장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라고 그 어미가 시켜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에서의 가장 좋은 의복을 입고 아비였던 이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아비였던 이삭을 속이게 되었던 것이죠. 몇 번이나 위험천만하게 이삭은 묻고 또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내 아들, 내 장자 에서냐?
그때마다 한숨 쉬고 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 위험천만하는 그 시기 때에 야곱은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넘겨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 끝에 야곱의 계속되는 거짓과 속임으로 에서인 척하고는 결국 어떻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그가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그 이상의 축복의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아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27장 말씀 전체를 보시면 결국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에서의 장자권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거짓되게 아버지를 속여서 얻게 되는 그 축복이 야곱에게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야곱이 이전에 행하였던 행정, 그가 들에서 사냥을 하는 중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굶주려고 힘들어 했을 때에 야곱이 자기에게 제안했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는 그 이야기까지 아버지에게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그 축복만이 축복입니까? 나에게 축복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삭은 마침내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에서는 자기 동생이었던 야곱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표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야곱이 사기꾼, 그런 생각이 문득 드시고 우리가 처음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형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팔았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그가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빼앗는 것이 정말 도덕적으로 맞는 행동인가? 사실은 야곱이 했던 행동은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거짓되다 못해서 그는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고요. 아버지까지 속여 그 축복을 강탈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에서로부터 어떤 위험까지 받게 됩니까?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고 그 가정은 그 이후로부터 풍비박산나는 어떠한 그런 데스티니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도덕적으로 야곱을 판단하는 100%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아니 동생이 네가 형에게 양보도 하고 속이고 취하고 강탈하는 것이 네가 할 옳은 도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마는 오늘 성경은 이러한 부분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한 사실에 집중하고 재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나 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사실에 오늘 성경은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다른 축복에 대해서, 다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성경은 그를 바라고 그를 구하고 또한 그 축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 축복이, 그 복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뭔가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들은 에서의 모습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야곱은 그의 자신의 모습과 그의 자신의 한계점과 그가 정말로 원하는 무엇인가가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망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구하는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구할 때에 그 복이 주어진다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입니까? 한시 한 분초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인생이 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너무나 거짓되고 사기치고 또한 너무나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너무나 모순되고 나쁜 사람이고 질 나쁜 인간이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고 찾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영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겸손의 모습과 그 마음의 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희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복 내리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이야기의 끝인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삭이 특별히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펴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들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삭이 에서와 비교하면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사람의 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을 세상 어떠한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복 받는다. 이것이 이삭의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후로 야곱은 그 땅을 떠나서 그 돌아올 때까지 그 아비를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어미는 그 이유로 있어서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는 너무나 숱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자기가 살고 있었던 거류하고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후에 우리가 발견할 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이 빼앗긴 축복, 제대로 주어진 축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쟁취했던 그 축복이 에서의 입장에서 빼앗긴 축복이었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정말로 제대로 야곱에게 주어지고 드려졌던 그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내가 빼앗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바라고 겸손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언제나 순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초대 한국 교회 시절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허가 되었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 그 시대 가운데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개척자로서 한 30-40교회를 평생에 교회 개척을 하셨다 해요. 처음에는 돈이 없고 건물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시작했던 그 모임들이 자라서 여러 가지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동안에 30교회, 40교회 가까이 되는 교회를 막 세우면서 할아버지가 항상 기도했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 건물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 건물 하면 뭔가 삐까뻔쩍하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의 교회의 자산, 교회가 얼마나 모이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과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변질된 모습으로서 교회 건물이 들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 자체가 굉장히 허름하고 너무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집 없던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 노숙하던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사실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개척을 하면서 그 돈이 없고 아무것도 리소스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교회 건물을 주시고 그 교회 건물을 세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고 거류할 수 있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이고 그거는 될썩만한 일이 아닙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가 증명한 것이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 인생을 살펴본다면 그 30-40교회 되는 교회를 다 지을 때마다 한 번도 이때까지 교회 건물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목적에 있어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간절히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과감 없이 오늘 격려하고 도전드리는 바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드리우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축복이 넘쳐날 때에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에게 복 주시고 자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주의라도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저와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4배나 채우는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정말 주인 되시며 그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겸허히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복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복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교인들 위해, 주님 이 공동체 위에, 이 교회 위에 주님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권속, 주의 교회, 주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